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바른 복음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론이 신앙의 첫 출발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냥 이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론부터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개인의 어떤 구원, 개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안식,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었고,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만드신, 온 세계를 만드신 최종 목적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남자 여자를 만드시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신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교회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새로운 완성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섰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백성이 누구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부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통이라는 것, 그 혈통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 작은 예수들에 의해서 작은 예수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싸움이었죠.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입으로 그냥 시인해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총체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총체적인 행위를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 의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구약의 그 12지파의 모형을 그대로 따오신 것이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 바른 복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나라의 정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치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18장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부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루어가는 일에, 최종적으로 완성시켜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세요. 그리고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방언을 하게 되죠. 그 방언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을 다 알아들을 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이 새 언약 시대에 교회가 가지는 축복이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오셔서 누구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고, 제가 말했던 목사는 필요 없다, 목사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가 은사 중심으로 그 은사들이 다 발휘되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이죠. 오순절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 재산들을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일어나는 사건들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란 것은 로마와 그 로마 뒤에 있는 스바나까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열려가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참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주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 선교했던 것과 지금 선교는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인 선교에 대한 의미, 어떤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으로 이 선교를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3차 전도까지, 선교 여행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워서 전도하자,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조사회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역할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쭉 보면은 다 이 관계적인 회복,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은사를 너무 한 곳에 치중해서 능력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골고루 풀어지다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령 운동이 능력 운동으로 잘못 이해되어서 전달되어 옴을 통해서 아주 왜곡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능력하면 뭐 기도원 가야 되고 뭐 강력한 기도, 성령 운동해야 방언 운동해야 되고 뭐 이런 능력 운동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 성령의 은사지, 그 은사가 어떤 뭔가를 벗어나서 뭐 능력 전도, 능력을 행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의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 교회가 교회됐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은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특출난 게 아니에요.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온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참 대조사회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어 가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필요한데, 그 바른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나중에 크게 나타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죠. 모두 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교회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관점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 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대조사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신서를 보지 않으면 서신서를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또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배경,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깔고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되어 갈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뭐 묵시신학이니 예언서니 그리고 뭐 노스트라무스의 예언과 같은 어떤 형식으로 그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계시록과 이런 묵시적인 단어들,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자기 입맛대로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 우리가 정말 이 계시록이나 이런 어떤 묵시 비유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특히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 관점 안에서 제대로만 해석을 해내도 이런 오해들은 없어요. 뭐 666이니 뭐 어떤 뭐 마귀가 지금 뭐 이윤이 뭐 베리칩이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어떤 적용점들을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문자주의들, 세대주의들, 그런 해석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대조사회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계시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언서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론적 관점에서, 특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쓴 것도 묵시적인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 그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시를 쓰더라도 그냥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단단히 서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산문적으로 풀면 이거는 다 검열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쓰더라도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런 어떤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하면 이게 어떤 나라의 해방을 바라보는 시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계시록적인 그 묵시문학, 그 비유적인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나 여러 이런 비유들을 끌고 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했을 때는 다 이해를 했어요. 서신서들이 전해지면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 부분이면 당연히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듯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도 똑같습니다. 이 로마가 바벨론으로서 엄녀죠. 엄녀, 바벨론.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와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올지라도 교회는 정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고난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고, 결국은 교회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야 되는 얘기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죠. 아무리 짖어도 닭이 울어도 닭을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듯이, 결국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죠. 뭐 예언서 아니에요. 예언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차곡차곡 노스트라무스처럼 예언하는 것이 예언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해석처럼 보이고 그것이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쏘아가면 안 되죠. 4분의 3이 땅이 흔들리고 해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니까 이제 종말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지진과 가뭄과 이런 재환경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들을 구약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담대하게 서갈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은 그 교회, 특히 사도 요한이 그 사역을 했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계시록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어떤 은혜들을 입음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죠. 참 바른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세워가려고 하면 소수입니다. 약자예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시작해가면서 나름대로 저도 목사라는 어떤 이 편안한 안락한 직업을 내려놓고 제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잡을 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 부분들이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 가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대조사회로서 서가는 이 길, 이 참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길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하고 하영당하고 떠돌고 어떤
자기의 모든 땅을 내려놓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 속에서 그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어요. 늘 쫓기는 삶도 살았고 동굴에도 살았고. 그럼 정말 바른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깨닫습니다. 결코 개인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좀 보려고 하시고 바르게 보려고 하시고, 지금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정말 그 아니란 생각들을 좀 빨리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 운동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바른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마치고 또 나름대로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바르게 좀 더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